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입법사법, 행정 300만의 공직자 위해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로 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입법사법, 행정 300만의 공직자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의의가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위해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날마다 이루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복음 통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아름다고 귀한 영광스러운 통일이 하루속히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하나님 길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우에서 돕는 손길들과 기도로 영적으로 물질로 돕는 손길들이 날마다 거듭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님 확진되어 고생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나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67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기도로 또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기도의 내용처럼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대학 강의를 한 5, 6년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의 때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그 기억나는 그 오랫동안 지워지지 아니하는 기억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이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어서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과목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저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조금 웅성웅성 되더니만 하는 말이 축제 연습해야 되는데요. 축제 연습해야 되는데요. 빨리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리더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선뜻 내놓을 줄 알았는데 빨리 맞추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끌끌 웃고만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싼 등록금을 내도 그냥 빨리만 맞춰주면 우리는 그저 그만이다. 그 말에 이 깔려있는 뉘앙스가 뭔가 하면 내가 공부는 안 해도 시간만 가면 졸업을 하고 졸업하는 졸업장이 필요하지, 그런 나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뉘앙스,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서글펐던지 몰라요. 이 젊은 학생들의 가치관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만 맞춰주면 된다는 이런 사고가 이 젊은 학생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현상들이 절대 학생들의 다수 속에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을 하면 최고의 그 학문의 장, 대학을 졸업했다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들은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러한 자격이 사회에서나 기업에서나 직장에서나 선후배와의 관계에서나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여러분 구구단 뭐 아무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민망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뭐 한문을 이렇게 그 기본적인 한문을 모르는 학생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면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목사가 됐다는 것이나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직함에 맞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장로는 장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신앙적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선출하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편 67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1절과 7절, 7절과 1절 처음과 마지막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어떤 의미를 내가 느끼게 되는가 하면 느끼는 바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이미 그 2절하고 3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하는,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그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열방,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도 주는, 두 번째 줄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찬양을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방향적인 부분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열방을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고 심판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봐야 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그 재물적으로 또 어떤 권력적으로 우리에 대한 삶의 환경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복에 대한 기준을 복을 주시고 주시리니라고 1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 내용들을 계속 읽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에 대한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찬양되어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나 권력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복의 이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리니, 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복을 주시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 정욕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뒤로 여러분 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 3절 말씀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찬양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어둠의 권세의 민족들을 공평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심판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 67편의 기자의 이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신앙적인 만남이 최고의 복이다.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민족들이, 땅 위의 나라들이, 여러분 이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 민족들에게 찬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느낌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도 어렵지만은, 직장에도 어렵지만은, 마을에도 어렵고, 나라는 더 어렵고, 민족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1대1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도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찬양한다는 이 말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충만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이사야 11장 19절이나 9절 말씀이나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나 의미적인 내용들로는 다 똑같은, 민족이 찬양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들이 온 열방의 온 세상에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외쳐지고 들려지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약하고, 그런 날들에 대한 이런 복됨을 오늘 이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란다. 그 18세기 데이비드 브레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데이비드 브레이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29살 때에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그의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이 젊은 브레이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그 일기의 내용입니다.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의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에 더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나의 영혼 전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그의 충만하심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29이라고 하는 청년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비드 브레이드라고 하는 이 순교자와 함께
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그런 그 순교자인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순교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주기 끝토록 원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우카족에게 창에 찔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이 이 아우카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브레이드나 짐 엘리엇이나 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서 물이 참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도 그냥 역력하게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3절과 5절 말씀, 5절과 3절 말씀에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내용의 이 내용과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액션들은 뭡니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리고 여러분 짐 엘리엇이나 데이비드 브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순교자들에 대한 이 거룩한 신앙의 역사들이 바로 바다를 덮은 이러한 물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말씀과 진리와 찬양들이 온 세상을 덮는 그 아름답고 귀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도 복이죠. 그러나 이 시편 67편의 이 기자의 이야기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니 1절과 7절 마지막 절과 첫 절에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노래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냐? 물질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신방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교제가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지수를 가늠하게 되는 바로메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지고 계속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생성되어지는 신앙의 액션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 혹 보잖아요.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사람을 의식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는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반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섬김에 대한 행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좌우지되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오늘 복 주시고 복 주시리니 이 시편 67편 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신앙의 복, 믿음의 복, 이 은혜의 복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짐 엘리엇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헨리 마틴, 데이비드 브레이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순교의 이 일화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한 사람,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그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짤막한 이야기인데 6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여행을 떠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메리 웹스터라고 하는 이 자매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종이 편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종이 그 편지에서 딱 클로즈업 되는 게 뭔가 하면,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이 선교지에 가서 놀다가 오십시오. 바로 그 내용이었다. 누구와 재미있게 놀라고요?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네. 장로님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재미있게 놀면은요 아무 재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뭐 윷놀이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찬송도 부르고 성령 댄스도 추고 이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리 웹스터의 이 자매가 그 스탠리 존스에게 남겨놓은 예수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회복되어 있는 사람과의 이러한 그 편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 그 헨리 웨스트라고 하는 그 웹스터라고 하는 이 메리 웹스터라고 하는 자매의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을 또 듣고 흐뭇해하는 스탠리 존스의 이 선교사의 이러한 일화의 이야기는 간단하면서도 짤막하면서도 감동이 그냥 막 그 소름 돋는 듯이 쫙 오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없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리 뒤에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최고의 마스터키, 이 골든 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뭐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 부러지졌던 바디메오의 이란 그 외침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영적인 에너지, 신령한 에너지가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로 또 이어지는 내용 중에 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성호를 높여드려야 되는 것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쩌면 의무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이 그 3절과 5절에서 민족들의 찬양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힘주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을 그냥 몇 곡 하게 되면은 그냥 막 우리의 그 몸에 이 DNA가 그냥 막 행복이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이 그 뼈대가 되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러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잘 입체적으로 어우러져야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1절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아니 화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제가 처음 도입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의 학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맞춰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중심이 돼서 제가 빨리 마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 바로 되면 더 많은 말이 오히려 잔소리일 수 있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이 시편 67편의 기자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임을 꼭 기억하고,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너도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문경의 가족들, 시민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이 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맞춰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우선할 수 있는 신앙관, 그 믿음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하루 새겼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온 민족에게 열방에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 진리의 도를 깨닫게 하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받기를 원하네 내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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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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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서서 정하게 하시네. 내 예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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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적은데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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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석은 11명 했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면 아마 100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또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